오늘 제목은 배에서 잠이 든 두 사람, 배에서 잠이 든 두 사람입니다.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은 가능한 보지 마시고 다음 세대가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예스. 요나서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공공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욕을 먹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역할을 잘한 교회들이 있지요. 근데 이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웃과 열방, 전 세계를 함께 책임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목회하면서도 늘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 앞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당회가 모이지 아니하고 교구관리부에서 진행하도록, 모금이나 후원 같은 것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왜 교회에서 저렇게 큰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돈을 걷는 문제는 당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 모르고 빨리 대처를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불편한 분이 있다면 나중에 몰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요나를 보는데요. 요나가 이 공공에 대해서 전혀 활동하지 않고 제스처를, 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방인들이 오히려 야단을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요, 6절을 먼저 잠깐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 이 풍랑이 일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각자가 믿는 신에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요나는 혼자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찾아와서 당신 뭐하냐?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죽게 됐는데 당신 혼자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게 세상이 교회를 야단치는 거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교회가 지금 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나의 핵심적인 주제는요, 우리 지난 이틀 동안 본 것처럼 기억나세요? 지난 이틀 동안 제목이 뭐죠? 새벽에 생각이 안 나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죄와 그 도망가는 죄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더 이상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은혜. 그러니까 요나서는 한마디로 죄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죄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죄와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예요. 그래서 이 도망가는, 인간은 끊임없이 도망을 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두려워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성격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도망가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망가는 거죠. 자기가 도망가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는 거죠. 내가 도망자라는 사실, 도망가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오늘 그렇게 큰 주제는 잊지 마시고 이제 오늘 제목이 배에서 잠이 든 두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요나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 풍랑이 막 일 때 배에서 주무셨다는 거 기억하세요?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막 풍랑이 막 일고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그러는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이 막 깨웠죠.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뭐합니까? 주님이 일어나자마자 잠잠하라.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고 니네 왜
난리를 쳤냐? 믿음을 어디가 뒀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 속에 잠잔 것은 진정한 평안,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면 오늘 요나가 잠을 잔 것은 슬픔의 잠이죠. 고통의 잠이고 아픔의 잠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도망자는 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만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살면서 왜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죄송하지만 그 뿌리는요, 죄. 죄가 없는 사람은 평안한데 죄가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늘 쫓기고요, 불안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 특별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책임지려고 하는 내가 왕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사람은 100% 염려하고 100% 두려워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이 아니라 누구 거죠? 하나님 것인 걸 믿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집니다. 우리 자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고 나는 뭐예요? 그를 손님으로 대하라 그랬죠.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손님이다. 우리 재직 수련회 때 같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 내가 내 자녀를 책임져서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에 보내고 누가 결혼시키고,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과 맡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스트레스,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요나가 우리 계속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정반대 길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추격자거든요.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왜? 그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가는 것이 뭐예요?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네, 여기 요나서에는 계속해서 크다는 단어를 무지 많이 써요. 큰 폭풍, 큰 바람, 큰 도시, 큰 물고기, 계속 큰 이야기를 하면서 문학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구성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큰 폭풍이 일어났다. 우리 예전에 주일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요나가 큰 도시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한번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큰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한번 볼게요. 얼마나 많이 썼는가. 1장 2절에 큰 성읍, 4절에 큰 바람, 큰 폭풍, 1장 10절에 심히 두려워도 뭐예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고요. 큰 폭풍을 크게 두려워하여 큰 물고기, 계속 크다는 단어를 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가는 것이 결국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폭풍이 따른다. 모든 폭풍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의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욥과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고 말씀도 하지만 동시에 죄 없이도 올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판단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1차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이 고난은 괜히 온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추격해서 죄를 깨닫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실 요나를 하나님이 보낼 때 요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 도망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은혜를 경험시켜서 은혜를 베푸는, 은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사실은 그러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우린 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뭔지 모르면서 은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요나는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자체가 은혜죠. 살아난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토해내서 살아난 것이 은혜고, 그리고 자격 없는 요나 자신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아,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깨달아야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외 없이 누구나 죄를 지면 폭풍을 보내십니다. 고난을 보내십니다. 그런 면에서 내게 온 고난을 그냥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실수도 아니고 내 잘못된 결정도 아니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분명히 다는 아니다라는 거 아시죠?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요나를 우리가 공부하니까 이 요나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추격하되 큰 폭풍을 보내셨다. 자, 이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왜 배 밑에 갔을까요? 가능한 자기 딴엔 도망간다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갈 수 없지만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깊이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든 척 했을까요? 정말 잠이 들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깊이 잠이 든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때 그게 편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불면증, 우울증, 그것도 한번 주 앞에 아주 진지하게 기도해 보셔요. 단순히 이게 정신적인 문제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것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 점검하시면 큰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은 없어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머리털도 세시잖아요.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걸리는 거 우연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 다니는 사람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나가 잠이 들잖아요. 너무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데요.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르는데 우리 이 일반적으로 이 거짓말쟁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볼 텐데 이게 뭐냐면 죄가요. 하나님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도 하지만 그 죄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원래 죄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룰,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 깨트리는 것 때문에 그 질서가 깨지면서 오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그 두 번째 박스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요거 말고 그 다음 거 먼저 보여주세요. 몸을 함부로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사람들을 무심하게 대하면서 우정을 기대할 수는 없다. 자신의 이기적 관심사를 공공선보다 우선시하면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랄 수는 없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그 설교와 목적을 위반하면, 즉 우리 몸, 인간관계, 사회에 대해 죄를 지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반격을 가한다. 그로 인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빨리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죄에 대해 손대지만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내 몸을,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해치고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 죄는 이렇게 금방 폭풍과 와서 깨닫게 하시듯이 하지만 이 방사선을 쬐는 것처럼 처음엔 모르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는 아름답고 질서 있는 세상인데 내가 죄를 짓고 그걸 깨트리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거죠.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제가 동산교회 부목사 때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딱 출발했는데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엔진 오일 경고등.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카센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방 시간이 급하니까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적지를 놔두고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이게 엔진 오일이 계속 새서 어떻게 되죠? 달라붙은 거야. 계속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기계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걸 경고등을 무시하고 갔다가 멈추는 바람에 엔진 전체를 바꿔서 돈 많이 깨졌습니다. 그리고요, 마침 그 자리에 이게 때 핸드폰이 또 마침 없어갖고요, 이 공중전화도 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화원하는 집 가서 죄송하지만 핸드폰 이 사람이 막 이상한 눈으로 막 쳐다보더라고. 간신히 붙여서 제가 교회에 전화해갖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질서를 무시하고 규율을 깨트리고 경고를 무시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절대 지혜를 지으면 안 돼요. 빨리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 더 박스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 보여주세요. 이 구약학자 데릭 키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삶의 구조에 부담을 안겨주어 결국 그것을 무너뜨린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에 넘어가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당하고 칼로 사는 사람들은 칼로 죽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삶에는 영적 기정사실이 존재한다. 하나님 외의 모든 우리의 삶과 의미를 쌓아 올리는 것은 우주와 우리의 설계, 즉 우리 존재의 결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다. 잠깐 가지고 영적 기정사실이 존재하는 거죠. 이미 정해진 룰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악이죠. 물질, 자녀, 건강, 관계, 이런 것 위에 우리의 삶과 의미를 쌓아 올리는 것은 우주와 우리의 설계, 즉 우리 존재의 결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다. 원래 우리의 창조 목적과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장나게 돼 있는 거죠. 몸이 고장나고 또 관계가 고장나고 가정과 공동체가 고장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 애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그리고 애들이 보고 있는데 부모가 막 흔들려서, 부모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애들은 그게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다니는데 엄마 아빠가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서 돌아오는데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이거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오빠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도망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데 잘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시험 드는 상황이 있고 상처를 받았어도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애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애들은 부모의 뭘 보고 자란다 그랬죠? 등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만을 보는 게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펄펄 뛰던 엄마 아빠가 흔들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때 한번 빗나가면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인식하고요, 절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깨닫고 빨리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이 폭풍을 주신 이유는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면 죄를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그 폭풍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걸 막 버티고 우연이지 뭐 그런 거지 하고 막 때우고 적당히 그 시간을 보내면 그 사이에 내 몸과 관계가 다 깨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와 이웃들, 초신자들이 흔들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해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빨리 죄에서 돌이키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 거예요. 6절을 다시 보시면 6절에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근데 요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1절에서 넘어가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향하여 외치라. 너는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이방인 선장도 이방인들도 다 아는 영적인 위기를 요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잠이 들면 영적인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자기들 신에게 기도하는데 요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모든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사회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해결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니네 교회 왜 있냐? 교회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금요일날 좀 무겁지만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닫는 대로 바로 회개하시고 회개할 때 주의 십자가와 보혈을 붙잡는 순간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 경험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